결심과 결단과 자기 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뭐 제가 광고 잊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서 다 다니엘서 1장. 그냥 성경 찾으라니까 다 나만 보고 있어서 내가 뭐 오늘 내가 광고를 해야 될 걸 안 했나 하고 지금. 오케이. 다니엘서 1장에 옵시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에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더라. 네슬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에게는 사드락, 미사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의 결단과 그리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하고 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레슨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고 영어로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People are sinful. 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적일 수 없다 이겁니다. They frequently ignore their responsibility to honor God in all things.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니엘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모든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아너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8주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나할 것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매너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교회를 이상의 어떤 기관도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고 주님이 자기 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 사랑한다 그럴 겁니다. Easy to say.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말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분리해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는 관심이 없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몸. 주님의 교회와 주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삶으로 프루브를 하라 이겁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김자매가 뭘 가르치냐 그러면 열매 맺는 삶.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금방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만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건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할 만한 여유가 있으면 하고 할 만한 여유가 없으면 그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봐요. 여러분 직장 일하기 싫다고 안 가봐요. 사업하고 싶지 않다고 문 닫아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마음의 자세, 아이들이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직장이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사업이니 무슨 수가 있어도 열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실 때 틀렸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령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도덕적인 면에서는 사울은 별로 흠을 찾을 만한 게 없어요. 다윗은 어메이징,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사람의 겉, 행위.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정말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만일에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을 천천은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 손을 통해서 그 시편을 쓰도록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책임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세계의 못,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쏟으셨네.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왁칵 울 뻔했어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공경함이 없는, 여러분 이제 그런 삶에 지쳐야 됩니다. 이중 삶에 지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다면 그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의 자세를 항상, 성경은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엠플로이들에게 뭘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사업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면 이제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는 일에 나서야죠. 그런데 다른 일에는 충실하게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자세를 바꾸자 이겁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줘도 그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은 우리 라이프 타임을 통해서 빌드해 나가야 돼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식이 태어나면 다예요. 그 자식이 태어났다고 그냥 그대로 놔둬봐요. 그건 무슨 구실을 하겠는가? 금방 죽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우리를 성숙해 나가지 아니하면 항상 인펜트, 베이비 그걸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어해야 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니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우리 삶에 익숙이 안 돼 있다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 장이라도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 바쁘다 그러면 그 바쁨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결과는. 제발 저는 내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어느 젊은이와 상담하면서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이 뭔지 아냐? 우리 교회를 나온 영혼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한나라를 못 갈 사람이 있을까? 그거 두렵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한나라 갔지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거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 상황에 놓일 우리 교회 멤버가 있을까? 두렵다. 나는 네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너 목사로서 너 부모 못지않은 영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제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왕손이었어요. 왕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왜 똑같이 주님을 영접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아요. 그 마음에 작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봐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시면서 뭐라는 거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작정만 하고 말만 하고는 행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만 있었으면 할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미팅에 갔다 와서 그 Great Commission, American Dream vs. Great Commission. 그 설교에서 그 명 목사님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그레이트 커미션은 땅까지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면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말 제 아내와
39년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저는 지난 수요일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애니버서리를 하고 그렇게 참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들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하고 저는요 교회 성도들에게 별 기대 안 해요. 저 우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기억하고 그렇게 챙겨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쓴 카드들을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다 모으니까 200여 불. 그래서 199불이 있는데 일부를 더해가지고 200불을 선교 헌금으로 다 이제 챙겨갖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만 내가 우리 그 미팅에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무슨 오케이션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을 맞이하면 나에게 돈으로 주라 사지 말고 내가 그 돈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리겠다. 우리 가족은 50의 선교 사역 중에서 절반 이상을 우리 가족이 서포트하고 있어요. 현재 그거 아니고라도. 근데 저는 정말 더 하고 싶거든요. 진짜 더 하고 싶거든요. 주님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안하고 살아요. 한 마음만 있으면. 여기에 뭐라고 material possessions and time are often expended to fulfill self-desires.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 물질적인 욕심 그런 데다가 시간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자기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Actions are commonly based on what feels right at the time instead of what God command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즉흥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These lifestyle habits are evidence of lack of self-control and lack of purpose in their heart.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 습관은 어떤 목적의식도 없고 자기 컨트롤도 하지 않고 사는 증거다 이거죠. In contrast, 반대로 self-controlled people consistently fulfill responsibilities God has given them. 그러나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disciplined life, 자기를 훈련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뭐 기분 좋으면 하고 시간이 뭐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도 자기를 컨트롤하고 여러분 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탄이 못하게 자꾸 해요. 그러니까 내 자연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컨트롤해야 자기를. 작정을 해야 돼요. 그 대신 해서는 안 될 것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이처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냐? 그걸 안 해요. 저는 밤에 하여간 거의 2시간 만에 일이라도 오랜만에 일하는 거예요. 저는 당뇨인데다가, 그래서 당뇨는 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저는 유난히도 그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밤에 한 4번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일어났는데, 우리 김장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3시 반이 됐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일을 어제 우리 성도님 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일을 하면서 저녁마다 와가지고 이제 이거 다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면 모든 것을 다 혼자 자매가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도와주지만 애들이 도와줄 거 있고 우리 김자매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 그 일을 이제 내일이 해야 되니까 내일 했으니까 새벽 3시 반에도 불이 켜졌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래도 자야지 그냥 좀 그 무슨 프로그램 좀 줄이더라도 그 마음이 있다고 하다가 세상에 주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저들의 삶에 가장 첫째로 삼고 주님 열심히 섬긴 그 자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 거고 얼마나 기쁜 게 몰라요. 반대로 우리 애들이 나한테는 기가 막히게 자르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인상 쓰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사 가족 그러면 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어제 다 그렇게 와서 하니까 애들이 실사이 없이 1시 반부터가 시작해갖고 2시 저녁 6시간 4시간 동안을 애들이 얼마나 엔조이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삶의 문제가 아니면 그들도 실패고 부모로서 실패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한다면 그 부모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지만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저는요 참 이렇게 전도로 다니면서 이번 금요일 날도 어떤 데 집에 가면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그걸 안 열어주면요 안에서는 다 보는데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참 확 그냥 문을 팍 차불든지 잡아 다녀버리고 싶은데 그거 좀 열어주면 문 열어놓고 스크린 도어가 있으니까 밖에서는 안에서는 보는데 밖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렇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고 교회라고 그러고 안식일교회도 교회라고 그러고 다 몰봉교회도 교회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안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전도 방문을 왔습니다. 교회 어디 나가십니까? 예, 나갑니다. 팡.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직접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줬지만 그 단 몇 분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짧은 세상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짧은 세상에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는 정말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무런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된 사람 얼마나 슬프고 불쌍한지. 또 어떤 분은 오전은 그래도 구원에 확신 있는 할머니를 두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 할머니가 어디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어느 교회 나가시면 어느 교회 나간대요. 근데요 저 옛날 침례교회에서 깨닫게 되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전도 방문을 다니시냐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죽는 순간까지 이행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그냥 그 네이처, 자연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은 네이처, 자연적으로 하려니까 자꾸 못하게, 안 하게 컨트롤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일만큼은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기본적인 거. 그걸 제가 옛날에 누가 나한테 카드를 보내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이 바이블 마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루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목사나 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fulfill,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They act as good stewards of the God-given possessions.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를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게 스튜어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다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They yield to the Holy Spirit control and in doing so choose to live by God's standards of the world's standards.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기를 작정하고 자기를 잘 셀프 컨트롤, 자기 억제를 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A biblical model of self-control and purpose in his heart is Daniel, a young man who practiced the truth and laws of God while living in captivity in Babylon. 근데 이 성경에 바로 자기 마음에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기어코 하겠다고 작정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겠다고 자기를 컨트롤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속 다니엘서 공부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왕족들은요 어떻든 간에 한 나라의 왕이니까 백성들이야 뭐 어려움을 당하든 뭐 하든 그 얼마나 호화롭게 삽니까 솔직히. 지금 아닌가요? 제 서드 월드 컨트리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도 왕들은 다 잘 살아요. 왕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다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상수 시설이 설치되었고 굉장히 현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삶들을 살았는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포로 생활했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왕족 중에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런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일은 무슨 일, 목숨을 잃어도 하겠다. 옳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하겠다. 그 티네저인 젊은이가,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티네저였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이만 든다고 해서 아이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도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 삶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격과 바른 매너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의로운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져야 될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작정을 하세요. 다 같이.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러면 안 하는 그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억제하는 삶.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과 자기 억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다니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의 귀한 인격을 배워서 우리도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